계시록 20장 오늘은 1절에 6절인데 드디어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인데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낯을 건널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천년 동안 통치, 천년 통치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인데 특이하게도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천년왕국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그 나오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6절이 사실은 다합니다. 이게 요게 천년왕국에 관한 기록이 계시록에 나온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나하고 바로 넘어가고 그냥 그래서 천년이 확 띄어버립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바로 천년이 띄어버렸고, 천년이 끝나고 장면이 나오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관련 기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 온통 천년왕국 이야기인 줄 알면 그건 이제 전혀 잘못 아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 분명히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 거의 다 나옵니다. 구약에 거의 다 나와요. 잠깐 기도합시다. 19장에서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9장이 위대한 왕의 만찬에 초청받은 새들 이야기가 나오고, 주를 대적해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 모두 주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했고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큰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죠. 자, 그럼 마귀와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은 어떻게 되는가? 그 뱀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지막이 바로 1절 2절에 나옵니다. 20장 1절 2절이 바로 용의 운명, 용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죠. 계시록 20장은 천년이란 말이 6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겁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과 영혼의 세계, 21장 22장이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큰 흰 왕자 심판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후에 문자 그대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왕국을 세우시고 마귀를 잡아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십니다. 땅은 천년 동안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6천년 체계가 끝이 나고 마지막 7째 날은 주님이 안식하는 날, 즉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천년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혼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들, 또 이 성경에 나온 수들, 어떤 인물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지만 성경의 수는 따로 언급하지 않느나 문자 그대로 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지 뭐 12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풀 이유가 없다 이거죠.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2억의 기병 들어가면 문자 그대로 2억의 기병 됩니다. 42달이라고 말하면 문자 그대로 42달, 1260일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숫자는 말한 그대로입니다. 스타디온이나 큐빗 등에 대해 사용된 수도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조차도 그 존재와 사역, 사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인가? 그 사탄이 인물이 아니지 않을까? 어떤 악의 영향력이나 악의 세력이나 악의 원리나 악의 힘이나 악의 이런 force 같은 게 아닌가? evil force, evil power가 아닌가? 또 evil system, 악한 어떤 체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악의 영향력이나 세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인물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은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되는 사건을 다루고 대환란 때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대환란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의 혼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됩니다. 이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는데 이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서 주님의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장 7절부터 9절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는 장면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땅에서 벌어진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민족들이 어린 양과 그 도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20장 10절부터 15절은 큰 흰 왕자 심판 이야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다 사라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이걸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 번 죽는, 육신의 몸이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해서 또 한 번 죽으니까 두 번 죽는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은 매우 짧은 장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짧은 장인데 천년왕국의 전후를 모두 다루는 엄청나게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공간은 매우 짧은 한 장 속에 다 담아두었고 이 속에다가 마귀의 심판, 첫째 부활, 곡과 마귀의 전쟁,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 백보자 심판, 큰 흰 왕자 심판이란 엄청난 주제들을 다 담았습니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 한 장 속에 굵직한 주제들이 왕창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라면 또 내가 보니 and I saw 또 내가 보니인데 이 19장부터 이 마지막 장면까지 계속 이 요한이 또 내가 보니 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그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19장과 20장에 본 것이 또 내가 보니란 말 10번 나옵니다. 10가지에 요한이 10가지를 봤는데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19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뭘 봤죠? 19장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봤고 거기 뭐죠? 흰말을 봤어요. 그 위에 타신 분을 봤어요. 그죠?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이 뭘 봤죠? 이번에는 요한이 한 천사가 공중의 새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 사람들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음성, 그런 천사가 말하는 걸 봤습니다. 봤다 이거죠. 19장 19절에서 요한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를 소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걸 봤습니다. 19장 19절은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본 거죠. 자, 20장으로 옵니다. 20장 1절에서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은 뭔 걸 봤죠. 지금 보고 또 내가 보니 그 천사는 큰 용을 체포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하는 심판의 집행관인데 여기까지가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사건들을 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천년왕국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이고 20장 4절부터는 천년왕국에서 본 것들입니다. 20장 4절에서 요한이 본 건 뭐죠? 또 내가 보니 나오죠?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를 봤 천년왕국에서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를 봤는데 그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20장 11절에서 또 뭘 봤네요? 요한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지는 걸 봤단 말이죠. 자, 21장으로 와서 21장 1절에서 뭘 봤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단 말이죠. 21장 2절에서는 요한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 봤단 말이에요. 단장을 봤단 말이에요. 20장 22절 다시 제가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지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본 건 또 내가 보았다. 이거 뭐죠? 이번에는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는데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다. 이걸 봤다는 거죠. 그가 본 것은 총 10번에 걸쳐서 내가 보았으니 했는데 이로써 19장부터 21장까지 요한은 내가 보았으니 and I saw 또 내가 보았으니 라면서 자신이 본 것 10가지를 직접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그가 보고 증언한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1절로 갑니다. 19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셨고 그들의 군대를 200칼로 다 멸하셨는데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건 새로 본 거죠. 또 내가 보니였단 말이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그런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사슬을 묶어서 말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고 가두려는 겁니다. 체포해서 가두려는 거죠. 그렇죠? 마귀들은 사람들이 만든 사슬을 풀거나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무덤들 사이에 거하던 마귀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죠. 3절 4절. 사람들이 만든 쇠사슬은 말이죠. 마귀 들린 사람들도 마귀들이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쇠사슬은 마가복음 5장 3절 4절. 예, 마가복음 5장 3절 4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가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사슬과 족쇄를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냈다. 마귀 들린 자가 이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슬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며 영들을 잡아 묶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사람을 묶는 쇠사슬과 천사들, 영들을 묶는 쇠사슬은 좀 사슬은 다른 거죠. 쇠사슬은 아니고 그냥 사슬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어둠의 사슬을 나오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이래서 어둠의 사슬. 주님은 범죄한 천사들 지옥에 던지셨다고 말하는데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본래 지옥은 사람들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줬다.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줬다. 그 지옥에 넘겨졌고 어둠의 사슬에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서 주의 심판 때까지, 그렇죠? 주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뒤로 와서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점심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눈 밑에 예배해 두셨는데,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때가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영존한 사슬 체인이죠. 묶었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란 말을 하면 백보자 심판 때까지란 말이고, 범죄한 천사들은 현재 지옥에서 영존한 사슬로,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지옥의 열쇠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가져왔는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는 닫기 위한 겁니다. 잠그기 위한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가 누군가 열었죠. 언제 열었는지 아시죠? 계시록 9장에서 열렸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렸어요. 다섯째 천사가 9장 1절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죠?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연히 했죠. 9장 2절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렸거든요. 열렸고 바닥 없는 구덩이 천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 있는 존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20장에서는 누군가를 집어넣고 닫으려고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가 있는 거죠. 열고 닫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미 전에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지옥에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고 어둠의 사슬에 갇혀있는 천사, 지옥에 던져 넣어진 천사들이 있고 앞으로 지옥으로 던져질 천사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사람들 속에도 들어오고 말이죠. 악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 더러운 영들이라고 그러고 공중에선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천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또 천사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져 넣는 천사가 있습니다. 체포조죠.
소위 말하는 경찰격에 해당하는 그걸 성경에서 정찰자, 파수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마귀의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영과 함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 땅에서 싸웁니다.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경찰이듯이 하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런 천사들을 이 순찰자, 그 다니엘 4장으로 보시죠. 13절 17절. 다니엘 4장 13절 17절. 영을 가두어서 잡아다 가두는 그런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경찰격에 해당하는 거죠. 다니엘 4장 13절. 내가 내 침사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 한 거룩한 자. 분명히 어떤 천사인데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의 직위가 순찰자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환상들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순찰자를 봤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순찰자라고 하는데 그의 사역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마치 경찰과 같은 역할입니다. 17절. 이런 순찰자들의 칭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순찰자들의 칭령, 순찰자들의 칭령이 나오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의 자세한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의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들, 정사들, 권능들, 뭐 높은 처소들이 있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순찰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마귀들이 있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저 하늘에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한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그리스의 통치자는 이 땅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었는데 이 땅의 통치권, 통치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2절로 갑니다. 이제 계시록 다시 20장 2절.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 천사가 내려와서 잡았어요.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들었습니다. 체포했단 말입니다. 그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했을 때도 사로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슬에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는 그를 붙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2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은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고 지금 천사는 구덩이를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는 열려 있었고 거기서 각종 영적 존재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대환란이 끝나면서 사탄을 사슬로 묶어서 다시 그곳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고 바닥 없는 구덩이는 닫힙니다. 자, 2절에 다시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이었는데 네 가지 이름이 나오네요. 마귀, 사탄, 용, 옛뱀이죠. 마귀는 어떤 영적 악한 힘이나 세력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실제하지 않는 어떤 무형의 악한 힘이 아닙니다. 악한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인물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던 그 옛뱀이 사탄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에서 심사하게 여기는 용이라 불리는 존재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탄입니다. 그는 마침내 사슬에 결박되어서 자기의 감옥인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사야서 24장으로 갑니다. 21절 22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마귀가 갇힌다. 이렇게 체포돼서 갇힌다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날에 대환란 때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끝나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뭐죠? 마귀의 천사들이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군대들이죠. 정사 통치자들, 권능들.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입니다. 다음에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왕들이죠. 22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달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감옥에 갇히면 이 영적 존재들이 감옥에 갇힌다 이거죠. 죽은 사람도 어디 갇히는 거죠? 지옥에 갇히는 거죠. 이 감옥이 지옥이고, 예, 마귀들에게는 뭐죠? 예, 끝없이 깊은 구덩이다 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문자가 그대로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계시록 20장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2절이죠. 이 시대 교회에서 자칭 영적인 거장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로 마귀를 결박한다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마귀가 웃지. 마귀를 어떻게 결박해요? 마귀는 대환란이 끝난 무렵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결박됩니다.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건 그때 단 한 번입니다. 교회 시대의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케이스죠.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고, 맞죠? 교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막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던지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마귀를 결박한다 그러는데 마귀 결박 못할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3절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사탄을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는데 거이시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의 마귀는 결박이 되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천년이 찰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내려진 형이 있는데 오늘날 미국에서 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하죠? 뭐 200몇 년, 뭐 300몇 년인가 막 때리죠. 그런 징역형이 있는데 마귀에게 내려진 형이 천년입니다. 천년형이에게. 천년형인데 징역이라 그런 것은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서 때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징과 역이죠. 근데 역은 일은 안 시키고 감옥에만 가둔 건 금고죠. 근데 감옥에서 일을 안 시키면, 예. 근데 마귀는 일은 안 시킬 것 같아. 징역은 아니고, 그 천년 징역형은 아니고, 천년 감금형입니다. 그 천년 감금형이니까, 그럼 천년 다 차면 뭐죠? 나와서 두부 먹어야지. 그 이야기가 바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요.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럼 천년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죄를 안 지으면, 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근데 이게 정가 1범이 2범 되고 2범이 3범 된다고. 이 마귀는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이 종신형이 아니라 천년형을 했고, 예, 가석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지금 3절에 따르면.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해야 돼요. 천년이 찰 때까지 못 나오는데 천년의 감금형이 내려지고 천년이 참의 사람은 나 형을 낮췄으니까 이제 난 털털 털고 뭐죠? 죄값을 치렀어 하고 마귀가 나오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던 그가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있다가 거기서 배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땅에서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예, 벌을 하시는데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 있는 이 왕들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 두 존재,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에서는 두 존재가 다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감옥에 갇힌다. 그들은 다 감옥에 가둔다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갇힐 감옥이 바로 지옥인데 마귀는 천년 동안의 감옥,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생활하면서 천년이 차면은 풀려납니다. 임시 가석방인지 뭐 영구 석방인지 간에 하여튼 그건 풀려나요. 감옥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의 감옥 생활은 마귀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거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게 했던 시간입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 민족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속일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천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야, 마귀의 귀한이죠. 마귀의 귀한이에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귀는 풀려난다고 해서 더 이상 왕자도 없고 자기 백성이나 자기 천사들도 없습니다. 땅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풀려나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동안 마귀의 석방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통치 아래 살던 민족들이 마귀의 석방을 보면서 마치 왕의 귀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겁니다. 그를 따르고 동조합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듯이 하늘의 왕국에 있던 사람들 역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부분이죠.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마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속일 때 그들이 뭐라고 속는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속았다. 여자가 속았단 말이죠. 민족들 여기 속더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동조하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동조합니다. 그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두 부류가 나오네요. 또 내가 보니가 두 번 나오죠. 자, 4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본문에서 요한은 두 가지, 즉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첫째는 뭘 봤죠? 요한은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봤어요.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있는 자도 있다.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 한 부류죠. 왕자들이죠. 왕자 하나가 아닙니다. 왕자들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들, 요한이 첫 번째 본 부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지금은 왕가의 제사장들인데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뭘 받죠? 관을 받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왕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왕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 삼았다? 왕과 제사장으로. 예. 성경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랬습니다. 왕 정치적인 거죠. 제사장 종교적인 거죠. 그 신정일치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누가 여러분에게 덕담으로 야 앞으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명성을 얻게 된다. 야 권세를 얻게 된다. 이래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역적모이다. 응?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졌다.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당신들은 장차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왕과 제사장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농담도 심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고 당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막 설레고 막 진짜 가슴이 뛰고 그러면 그게 진짜 계시 받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는 아무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뭐 갑자기 어떤 느닷없는 엉뚱한 소리 듣는데 그렇게 또 가슴이 뛰고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머리가 막 지릿지릿하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자체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이죠. 빌도 제대로 못 내서 인생을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찌든 삶을 사는데 내가 언젠가는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 역전이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죠? 내 인생 아직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거. 나도 언젠가는 뭐죠? 왕과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앞으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이게 뭐 진정한 소망이고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땅에서 통치한다. 천년왕국 동안에 왕좌에 앉으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오우, 엄청난 이야기네. 로마서 8장 17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통치한다. 통치한다. 우리에게는 또 심판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맡겨졌는데 그랬죠. 왕자들 위에 앉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맡겨졌는데 크리스천들은 뭐가 된다? 심판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 저지인데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왕정국가에서 왕들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최고 재판관입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최고 재판관이에요. 왕이 대법원장이라고.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대법원장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왜? 왕은 최고 재판관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때 뭐랍니까? 누구한테 재판받으려는 거죠? 로마 형제 카이사르에게 재판받으려는 거예요. 시저에게. 왜? 시저가 마지막 최고 재판관이에요. 왕조국가에서는 다 그래요.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은 뭐죠? 통치권과 함께 뭐가 되었다? 재판권. 한마디로 심판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통치권과 함께 주어진 심판을 맡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시편 149편 7절 9절 이런 모든 구절이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가 없는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족쇄로 묶고 쇠 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종기가 이런 최고 재판관의 종기가 말이죠.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성도에게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고 최고 재판, 심판이 그에게 맡겨졌더라. 대환란 때 통치자들에게 맡겨진 심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하고 이교도들 원수가 없는 일을 집행하고 이런 일을 다 왕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는 일이죠. 다시 계시록 20절로 와서 요한에 본 거 두 번째는 뭐죠? 왕자들. 또 내가 보니 환난 성도들이죠. 여기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앞에 나온 또 내가 보니는 크리스천들이었고 뒤에 또 내가 보니는 누구죠?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긴 자들로서 환난 성도라 불리는데 성경은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3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자, 환난 성도들이 주어지는 먼저 통치권이죠.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남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안에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목이 베었지만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는데 천년간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할만하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년간의 보상입니다. 천년간의 통치권입니다. 그럼 투자할 만합니까? 어때요? 믿지는 장사 같아요?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왕자에 앉는 걸 허락하겠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6절 27절. 앞으로 구약으로 갑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여보분,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마귀는 통치 권세를 뺏깁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고정에 던져지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하는 쪽은 전부 다 뺏기죠. 전쟁에서 승리한 주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통치 권세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노량물입니다. 왕국과 통치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주님은 천년왕국의 지상 통치를 성도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기신다. 자, 다시 계시록 와서 4절 본문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교회 성도들과 한란 성도들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권 즉 재판이 맡겨졌습니다. 대환란 때 목배인 자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치한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심판이 맡겨졌다는 말씀도 안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4절.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환란 때 목이 베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혼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자 봐라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혼들 하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셀 때 그 단위가 혼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3,000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명으로 말하는데 3,000명 이게 뭐라죠? 3,000혼들 3,000 souls입니다. souls.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을 말하죠. 8명 그러니까 성경은 8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난파선에서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의 수를 말할 때 276명 그렇지 않고 276혼 이렇게 말합니다. 혼들. 혼이 바로 명입니다. 이들 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더라. 대환란 때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산 자들이 있고 못 산 자들이 있죠. 천년왕국 전에 산 자들이 있고 살아서 통치자가 된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이더라. 대환란 때 목배인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통치하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이 없다. 첫째 부활이란 말은 첫 열매들이라는 말로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들인데 예수님의 부활 때 일어나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게 첫 열매로 성도들이고요. 다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성도들입니다. 일어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성도들 이 셋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11장 24절, 25절.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부터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자는 자들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정죄의 부활을 얻으면 그는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지루합니다.
예, 부활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부활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11장 24절에서 26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지금 주님이 하던 말씀.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지막 날 그가 부활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던 부활에 대한 지식, 이 성경 지식이고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면 죽음이 다시 없다.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정죄의 부활을 한 자는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는다고 해서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았다가 다시 죽으니까 둘째 사망이죠.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9장 9절 10절 누가복음 20장 35, 36절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야, 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주님께 다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3명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면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럼 알기 쉽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죽은 자들로부터 특정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면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로 그대로 있고 일어나는 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응?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부활의 시점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부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들 모두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으로 갑니다. 35, 36절. 성경은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에도 시집가에도 아니하고 이 부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에도 시집가에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다. 이들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마치 유대인들의 수학 방법처럼 수학 방법 시기처럼 첫 열매, 수학, 이삭, 죽기 같은 순서로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이렇게 이것들이 바 첫 열매들이고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천년.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 다니엘서 12장 2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입니다. 땅에 묻혀도 죽은 자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되. 예. 다니엘 12장 2절. 예.
2절.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은 몸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힌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즉 의로운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말한 부활이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장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릅니다. 이것은 정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어쨌든 부활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가서 죽은 자들 어쨌든 부활하는데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여러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활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그렇다고 모호해서 애매모호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강하게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의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 몸은 이대로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고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겁니다.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으로, 약하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로 이런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노화하고 질병을 입고 이렇게 한번 죽는 것인데 죄로 인한 것이죠. 죄로 인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전율을 하고 흥분해야 돼요. 이런 말씀에 은혜가 돼야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은혜 받으면 진짜 골치 아파요.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낯을 건너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본문이 지금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왕국이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요구했던 그 왕국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했던 왕국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천국은 하늘 왕국입니다. 그건 헤브니 킹덤입니다. 거의 하늘은 하늘의 왕국 마음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있는 왕국이 영적인 왕국은 그건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킹덤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왕과 정부가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땅이 있고 그렇죠? 제도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왕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즉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한 번 죽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 죽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죽지 않는다.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그런 건 없다. 윤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년간의 통치는 이 땅에서의 통치입니다. 만년이나 영원이 아니고 천년인 것은 이 왕국이 천년이 끝나면 모두 해체되어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왕자로 불리며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것이 바로 왕국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왕국 시리즈를 하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따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릴 왕국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다스릴 왕국이니까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릴 왕국이니까 알아둬야지. 가서 너무 생소하면 적응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2장으로 갑니다. 2절 3, 이사야 2장 2절 3절, 이사야 2장 2절 3절, 66장 23절. 예, 이사야 2장 2절 3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천연왕국 때 이 땅에 사는 거주민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막 주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막 야구 봐야 된다고 못 간다 그러지 않고, 오늘 뭐 게임 결승돼 있다고 못 간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집으로 가자 이거.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분의 집 성전으로 옵니다. 이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 즉 에스겔의 성전으로 불리는 성전인데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민족들은 시온에서 나오는 법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법을 받아서 살게 된다. 이사야 마지막으로 합니다. 66장 23절.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월삭이란 말이 요즘 한국말 쓰나요? 월삭. 해가 새로 뜨는 거 뉴문이 월삭인데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천년왕국의 원력은 30일체계가 됩니다. 지금 365일체계로 되어 있지. 태양력인데 원래 태음력이 정확한 성경 영역입니다. 360일입니다. 대환란 때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 영역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360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공식 휴일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당연히 안식일이 공식 휴일이 됩니다. 매주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부터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이게 매월이고요.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이게 뭐죠? 매주죠. 매주란 뜻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러 온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30장 26절, 35장을 보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한번 보시죠. 이건 천년왕국의 상태에 관한 것인데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것을 다 다루지 않고 그냥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건데 이것은 구약을 보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예. 계시록 11장 6절에서 9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어때요? 살만한 세상 같아요? 예, 살만하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잖아요. 그 모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 독사들이 독이 더 없는 거죠. 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이 막 넘치는 거죠. 이사야 30장 6절 26절. 이사야서에 천년왕국에 관한 기록들이 많아요. 이사야 30장 26절.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세상이 온다. 이사야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삼으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이 될 7날의 빛 같으리라. 이거 완전히 사람 밤에 잠을 어떻게 자지 이래 되면 달빛이 햇빛 같으면 예. 그리고 지금보다 빛이 7배가 됩니다. 그럼 상당한 신체적 변화가 없으면 적응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서 상당한 이 몸의 사람들의 신체적 변화가 사람 적응하는 동물인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35장으로 갑니다. 열기까지 이렇게 되면 아마 다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요? 열기는 이렇게 되냐고 빛만 이렇게 되지 열기까지 7배 돼버리면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7배가 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를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뛰어나심을 보리라. 사막이 광야 적막꽃이 사막이 뭐 어떻게 된다. 자, 5절 봅시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인구가 박작거린 것도 사막과 광야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중국의 10억 인구가 있어도 중국이 실제 사는 곳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사는 곳은 강 주변에 다 몰려있어요. 양자강 주변에 뭐 3억, 뭐 황하강 주변에 몇 억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 이 사막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뭐 지구 250억이 살아도 문제 안 되죠. 사막에 물이 있고 이래 되면은 200억 넘는 인구도 아주 가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천연왕국이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초식으로 변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야수성이 제거된다. 땅에 내려진 저주와 거침으로 더 이상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양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번 키워보자. 여러분이 다육이를 왜 키워요? 집에서 관상수로 키우는 사람과 왜 키우죠? 취미로 키우죠. 취미로 키우잖아요. 일하는 게 이건 완전히 이건 너무 재밌는 거죠. 아모스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 읽어보면은 야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구절들은 천연왕국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엘, 호세아, 요엘, 다음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13절. 딱 읽었을 때 딱 와닿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문자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게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날들이 이르리니 천연왕국 이르리니 말이에요.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 같아요?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는데 곡식을 지금 한쪽에 수확하고 있는데 한쪽에 지금 바로 다시 심는다고 쟁기질한다는 거죠. 응? 다음에 뭐죠? 예. 포도를 밟는 자는 포도를 따서 지금 밟는 거 아니에요.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말이죠. 베트남 같은 나라가 농경지가 1년 4모작이 되거든요. 1년 4모작. 근데 1년 4모작 할 때 벼를 4번 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뿌려 놓으면 자라고 베고 나면 거기서 다시 또 자라고 또 베고 또 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야 되죠.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심고 하고 또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막 또 해. 그래야 겨우겨우 먹고 살죠.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살다 보니까 땅이 안. 한국 옛날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 부대 군인들이 야 전쟁 끝나면 베트남 와서 산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군인들이. 끝까지 펼쳐진 밀림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따로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월맹 이겨버릴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 한국선 그때 엄청 못 살았거든요. 이거만 별천지인 거예요. 다 평야고 다 밀림이고 한국 삼천 부지런한 사람이 여기 오면 막 이건 완전 이거 다 내 땅이다 이거는. 1년 4모작이 그냥 가능한 거예요. 4모작이 가능해요. 근데 이 천연왕국에서는 4모작이 아니라 12모작이다 이거지. 12모작이다 이거.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거. 도저히 뭐 심고 거두고 따고 거두는 게 너무 뭐 반복이 된. 땅이 너무 좋아지고 빛이 7배. 그 빛이 좋으면 여러분 당도가 높아진 거 아시죠? 사과 같은 게 얼마나 단지 캘리포니아 빛을 잘 받은 사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도 대구 사과를 최고로 치는 게 대구가 빛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때 뭐 사과나 뭐 여름 귤이나 뭐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당도가 얼마나 높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때 진짜 먹을 만하지. 근데 이런 세상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야. 최소한 이 세상 천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심판받으면 억울할 게 좀 덜 할 텐데 이런 세상을 경험하지 못 그때 그냥 땅에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묻혀 있다가 이 세상 끝나고 일어나는 보니까 이 땅은 뭐 다 없어졌더라. 그리고 백보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야, 이것만큼 그냥 허무한 게 없죠. 정제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허무하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버렸는데 이런 걸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일어나 보니 뭐 이걸로 천연한 꽃이 났어요. 그냥 공중에서 지금 보좌가 큰 흰왕자 심판이 놓여있고 생명신 놓여있고 거기서 심판받고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 진짜 이건 삶이 너무 허무한 거죠. 1년에 12모작 이상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시대 그런 땅에서 우리가 하는데 줄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모두가 줄을 알자 그러면 뭐 마귀도 없고 뭐 애들이 뭐 지금 뭐 사자 타고 뭐 말 타기 하고 뭐 이런 세상은 상상만 해도 뭐죠? 이건 기쁘죠. 주님이 이런 세상을 세우셨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난 관심 없어요. 그런다면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줄을 아는 지식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지금 다 다루지 못하는 관계로 하늘의 왕국 강의를 할 때 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마치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천연왕국이 들어가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강의는 이번 주에 끝이 났고 지난주에 끝이 났고 천연왕국을 아마 이번 주부터 쭉 해서 왕국 강의를 하니까 이번 주부터 나머지 거는 보충에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여기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을 제가 다루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냥 대충은 뭐 이렇게 틀어놓고 뭐 듣지 말고 연필 하나 딱 잡고 노트 펴고 성경 펴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지. 저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 그냥 설거지하며 듣고 뭐 집 청소하며 듣고 뭐 하면 듣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귀에 들어오니까 야 이게 그렇게 들어서야 될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집중해서 성경 펴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거는 그냥 일반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뭐 라디오 설교 듣듯이 그냥 대충 들어서 되는 설교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또 말 빠르죠. 어떨 때 못 알아듣지 하면 어느 구절인지 못 알아듣지 하면 새로 들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뭐라고 했지 하고 새로 들어야 된다고. 여러 번 새로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꽤 걸리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말씀이 쌓이지 집중해서 안 들으면 말이죠. 따뜻한 땅에 내린 눈과 같습니다. 눈이 내리면 다 녹아버려요. 그 땅만 질퍽해지지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질퍽해진 땅 더럽죠. 땅이 얼어야 눈이 쌓여요. 땅이 얼어야 눈이 쌓이고 호수에 물이 고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진 땅이 다 뭡니까? 메꿔져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호수에 쌓입니다. 그래야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 버려요. 땅이 쭉쭉 갈라져가지고 은혜 단비가 내려도 적시지도 못하고 다 다 새나가 버리고 눈은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는 겁니다.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쌓이느냐? 마음의 보고에 쌓으면 마음의 보고에 새는 부분들이 다 메꾸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다 쌓입니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저장이 돼야지 나중에 써먹을 때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부지런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